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물론 앞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바로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한 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이해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간과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에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어서 어떤 징조가 어떨 것이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이걸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아주 이것은 팩트를 말씀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포도원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포도원을 짓고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을 때에 포도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죠. 근데 계속 보내니까 처음에는 때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해서 보내고 여러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게 되죠.
아들을 보내는 데에도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뒤를 생각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듯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죽이고 죽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길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바로 이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건 시편 11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모세에게 처음 바로 주셨죠. 물론 창세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야훼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훼. 그 불러야 하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불러야 되는 이름이고 그러나 잘못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슬픈 역사가 있죠.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포로 생활이 된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멀리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선민에게 있어서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정말 믿을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더니 처음에 이제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에 대해서 이방 여자들과 자폰을 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하는 거죠. 괜히 불렀다가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래서 벌을 받느니 아예 부르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야훼 이름을 불렀다가 그 다음에 야훼라고 나온 그 부분에 그것을 뭐로 바꿨냐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도나이, 주. 근데 물론 아도나이가 주인님,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그것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묵음. 묵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읽다가 너희가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지 않게 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퀴리오스가 되는 거죠. 퀴리오스. 예,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의 이름 이렇게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야훼 이름 이렇게 된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그렇게 이름을 잊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이죠? 아들을 보내면서 독생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보내시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의 삶에서 보존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 이름으로 오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알고 보면 이 예수 이름을 누가 불러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불러야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그 요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시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강을 따라서 들어갔죠. 중국에 그 강을 따라서 양쯔강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들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강에는 보면 뭐 배들이 유람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핑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이렇게 보트 따라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지만 중국은 실제로 강에 그 엄청난 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실제로 강이 교통의 통로로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면으로 인해서 그 뭐 길이라고 해서 길이 뚫려 있는 것은 물리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도 다 회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뭐 무선으로 연결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길이라면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불리어지고 증거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 우리 반드시 우리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겠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힘차게 떼고 있지만 힘들게 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아버지 바라며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때에 온 세계 온 민족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사명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약하고 미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그 이름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발자국이지만 그 발자국 소리를 크게 하셔서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더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더 영광 돌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것 우리 정말 그걸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내왔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